제목은 본질에 충실하면 삽질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표기된 말을 보면 삽질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땅을 파서 파내는, 삽으로 땅을 파내는 일을 삽질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할 때 헛고생하다라는 의미에서 삽질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두 번째 의미를 택해서 오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더라도 우리가 헛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면 삽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로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해진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많은 시대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자체에 우리가 표대 없는 길을 걸어가며 방향성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공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내려가는 수많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대상을 분류하고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앞에서 내가 그 본질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본질에 눕는데 지난 4일에 MBC PD수첩에서 허경영 편이 방영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늘궁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처음에 초창기 허경영 씨가 TV에 나올 때에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또 좀 기이한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자신이 축지법을 쓴다 그러고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허경영은 그와 다른 허경영의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 초종교 하늘궁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왔던 그 메시아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 교주의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표기되는 백궁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영성 센터들을 마련하고 센터장을 통해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궁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며 거기를 찾아갔던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막다른 심정 앞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그 하늘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늘궁 허경영이 했던 그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장을 통해서 하늘궁에 소개하면 다시 센터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뭐 3%에서 10%까지. 그러니 만약에 2억 원어치의 그런 상품을 소개를 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센터장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축복 기도를 받는데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축복 기도지 이제 병을 그 자리에서 진단을 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허경영 앞에만 서면 병명들이 딱딱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치료해 줬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는데 100만 원. 그리고 영성 상품이라고 본인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백궁 명패라고 하면서 허경영의 말의 의도에 의하면 천국보다 높은 백궁이 있는데 그 백궁을 이 백궁 명패를 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3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누군들 뭐 그냥 보증수표 하나 사놓는 거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척척척 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 명은 300만 원인데 두 명이 사면 100만 원 깎아줍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하게 되면 5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천국도 할인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소개하면 그 소개비 100만 원 빼줘서 두 명은 500만 원의 상품으로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며 백궁 명패, 그러니 뭔가 위패처럼 만들어서 쭉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행렬들에 나열되어 있는 백궁 명패를 거기에 세워줘 놓는 겁니다. 그 위에 최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대천사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대천사는 아무나 그런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헌금조로 100번의 작정 헌금을 냈는데, 그러니 100만 원씩 100번을 작정하여 1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1억을 내는 사람들에게 대천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데, 대천사라고 해가지고 금 세 돈에 써가지고 목걸이 하나 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천사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대천사가 천국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데려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네, 그거는 허경영이 부여해 주는 권한으로 하여금 그 대천사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1억씩 이렇게 명단을 써 내려갔던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00은 얼마입니까? 네,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이나 되는 그런 돈들을 이미 그렇게 자산으로 모아가며 영성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불로유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썩은 우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으로 먹으면 죽지 않고 평생 산다라는 말도 하고 별의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현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종교화해 버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상화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했던 행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 안에는 날마다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신이 나를 돕는다라는 그 마음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처럼 이미 본질에서 떠나버린 허경영의 자산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3년 전에 신고된 자산이 70몇 억 정도 되는데 3년 후에 신고된 자산만 48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자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늘궁의 면적이 13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규모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개인 자산으로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단의 모습으로 가짜 사기꾼의 행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시대 앞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거기에 속아 우리가 넘어갈 분들 없으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를 돌이켜 보면서도 우리가 단지 이 허경영 씨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본질로 삼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실해서 삽질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행해왔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자신의 삶에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본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일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갔노라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신앙의 본질,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인은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은 우리가 생전에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새겨야 될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남긴 말이긴 하지만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는 이곳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의 걸음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다 이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며 온전히 바쳤다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전제라는 의미 안에서 온전히 내가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전제로 부어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오늘 7절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본질, 그러니 복음의 본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 본질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어떠한 동사로 표기되어 있는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에 의해서 오늘 복음의 본질,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언 같은 말들을 남겼으며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 우리가 흐트릴 수 없는 복음의 본질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만의 싸움의 방식이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 싸움의 기술은 다름 아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견뎌야 하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둠을 더 채운다고 해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줄기 빛만 비추어 내면 그 가운데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수많은
영화를 보면 정말 대대손손 이어왔던 조상의 원수까지 자신이 갚으려고 끊임없는 원수의 원수를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서까지 결판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았고 그 원수는 아직까지 끊임없이 계속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방법이라면, 그것이 해결이라면 그리 또한 해보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과 싸워서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싸움의 기술을 잘 알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낼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도 우리는 날마다 안식처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터전과 살아가고 있는 일터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것은 꼭 전쟁터와 같은 삶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마친 게 감사다라고 고백되는 전쟁터와 같은 삶들을 살아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가정도 우리 안에서 보금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가정도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게 힘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번번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서로 피 흘리게 하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터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가족이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이지만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고, 가족이지만 서로 등을 맞대어 있고, 가족이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라고 하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직급은 높은데 인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보고 있지만 닮아갈 구석은 어느 군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보다는 압으로 모든 것을 일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에게는 실력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비 맞추며 살아가는 일에 수많은 시간들을 써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했던 일인데 그 영업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일들을 가로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곳이 네가 머물러 있는 직장이라면 내가 이 직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겪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 안에서 싸움의 방법들을 알아가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또다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에만이 우리는 계속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직장 가운데 그들이 최고 상사인 것 같고 그들이 대표이사인 것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직장과 그 공동체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기에 최고 탑 리더임을, 최고 대표이사이심을, 그리고 회장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으실 때에도, 우리가 이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 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역경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탄탄대로가 열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당장 첫 발 내딛는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냐? 그리고 너가 직접 예수님께 안수받은 사람이냐? 이 모든 일들로 사도 바울은 사도성, 그러니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지는 순간 돌이 날아오고, 그리고 배가 파선하게 되고, 복음의 길, 그러니 우리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사도 바울은 발이 부르트고 일평생 그렇게 걸어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현장에는 늘 고단하고 고난과 역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대응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복음으로 감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앞서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누가 몰래 버리는데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CCTV 설치하라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보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1번, CCTV를 설치한다. 2번, 더 강화된 벌금을 표기된 표지판을 붙인다. 3번, 쌓아놓은 개를 풀어놓는다. 4번,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여러분, CCTV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장소에 CCTV도 설치하고 경고문도 붙이고 사나운 개 한 마리 묶어 놓으면 그것이 강력한 경고가 돼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을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보다 강력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CCTV보다 강력한 건 꽃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희 권사님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저희 권사님 한 명이 지나가던 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것에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자리에 화단을 갖고 와서 꽃을 심어내셨습니다. 제가 오갈 때마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그래 맞아. 이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정말 꽃을 심는 것, 화단을 가꾸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는 것, 수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쓰레기가 멈춰지고 그 많은 화단에 피는 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강력하게 조치해서 강력하게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내고 변화되는 현장은 사랑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의 방식을 택해서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분명 우리의 머무는 그 공동체 안에는 시간은 좀 더딜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본질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기독교는 항상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마다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가서 주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간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실력이 이것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밖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비추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 실력은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을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 이유는 복음에 증언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향해 왔던 그 사랑의 복음, 철저하게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걷게 했던 이 길을 너희도 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려갈 길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대가 명확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상급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길 잘 걸어가셔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마침표를 찍어내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본질의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는 의미 안에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내가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내 안에서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가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해 가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떠한지 그 믿음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신뢰가 문제인데 오늘 그 신뢰 관계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주께서 승리케 하시지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며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성공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이 생각 안에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실망과 실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최후 승리를 준비하며 가시는 분이신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오류 안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내시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멈춰서 있을 때, 절망의 거인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이 길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철로 역정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신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침묵하고 고독을 찾아가고 그리고 고난과 봉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서 다른 것의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내 삶의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승리자에게만 쓰여주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 안에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패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걸어나가며 승리해 가며, 정말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그 본질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변질하지 않고, 우리가 삽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매달려도 보시고요, 붙들어도 보시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도 보시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당겨도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그분이 나의 본질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삽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이시고 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 생명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본질에 충실하여 우리가 삽질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세상에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에 주님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자 그 고백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라입니다.
그 방식은 다름 아닌 선한 싸움이었고 복음으로 달려갈 길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내 삶의 참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오늘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에 충실하면 삽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겁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삶의 결단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